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의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여러 번에 걸쳐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 말씀이 자라는 은혜, 또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또 비밀, 가치, 은혜, 준비, 기도, 교만과 겸손, 그리고 지난주에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같이 교독한 말씀처럼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을 사랑하는 것보다 힘든 것이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의 인격을 모독한 사람을 용서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용서를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은 선하고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고 때문입니다.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은 누구에게도 상처를 준 일이 없고 오직 정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이 남에게 더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가까운 가족, 이웃, 혹은 직장 동료나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교인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을 주의 깊게 듣던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질문을 하는 베드로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말할 때 그의 얼굴은 매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최대한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가르쳤던 랍비들의 가르침을 베드로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의 2배가 넘는 7번을 용서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서는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일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완전한 용서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 랍비들이 가르친 대로 3번까지 용서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제안한 7번의 용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대단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순간 베드로와 제자들은 놀라게 됩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77이 49, 490번이 아니라 무제한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용납할 것인가입니다. 그냥 말로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납해 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용납은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용서는 나 중심이고 용납은 상대 중심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영어로 forgive이고 용납은 for bearing입니다. 용납은 용서하는 과정에서 겪게 될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무제한의 용서를 오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용서라는 것이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다른 비유들과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여기에서 종들이라고 한 것은 단순히 노예가 아니라 임금을 모시는 고위 신하를 가리킵니다. 임금이 결산해야 하는 신하 중에 10,000달란트를 빚진 신하가 등장합니다. 당시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유대사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었고 이 6,000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20년을 벌어야 만들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신하는 임금에게 무려 천문학적인 빚을 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신하는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은 당시의 관습대로 그의 신하의 자신과 가족과 자녀,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빚을 갚는 행위라기보다는 빚을 갚지 않는 것에 대한 형벌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신하는 조금만 참아달라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사실 이 말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설령 임금이 기간을 연장해 준다고 해도 10,000달란트의 빚은 그의 인생에서 도무지 벌어서 갚을 만한 액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10,000달란트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런 일은 세상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놀라게 됩니다. 세상 역사에 이런 임금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100일치 품삯, 그러니까 약 3개월 정도 일을 하면 충분히 벌 수 있는 액수입니다. 그러자 이 신하는 아니 왜 지금까지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거를 나한테 갚지도 않느냐라고 하면서 빚을 갚으라고 윽박지릅니다. 그러자 그 동료가 자신이 했던 것처럼 엎드려 나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곧 갚으리이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은 조금 전에 임금에게 자기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던 그때의 모습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 신하는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빚진 동료에게 달려들었다 할지라도 조금 전 자기가 임금 앞에서 탕감받은 10,000달란트의 빚을 생각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고 동료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길에서 벌어진 이 일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이 장면을 본 동료들이 납득할 수 없는 무자비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신하의 모습을 보고
이 일을 임금에게 고해 바칩니다. 그러자 임금이 다시 그 신하를 불러 말합니다. 32절 33절입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신하는 실로 악했고 자신이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모습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진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영원한 형벌의 옥에 넘기게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주 하찮아 보이는 형제의 잘못에 대하여 무제한의 용서와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용납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죄를 빚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빚진 자, 죄진 자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죄라는 헬라어 단어는 빚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사하여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비유해서 보았듯이 탕감하다, 용서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가 매일매일 암송하는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비유에서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대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죄 용서의 크기와 형제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0,000달란트의 은혜입니다. 만은 당시의 수를 셀 수 있는 가장 큰 단위였습니다. 달란트는 화폐의 가장 큰 단위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수님께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10,000달란트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10,000달란트의 빚은 우리 인간들의 절망적인 상태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10,000달란트는 우리 인간의 영광이 하나님을 향하여 범한 죄의 크기 그리고 그 죄를 갚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무능력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죄의 빚은 그 죄의 빚을 진 인생에 답이 없고 길이 없는 절망 그 자체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만이 그 빚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탕감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부유해질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원하는 꿈을 이루며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받은 10,000달란트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 노력과 수고로 이 빚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신하에게 10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다 해도 그것은 아무 무의미한 일입니다. 이 절망의 상태에서 빚진 신하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탕감해 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임금의 그 탕감 선언만이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었습니다. 임금은 그를 불쌍히 여겼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신하가 탕감을 받은 것은 100데나리온이 아니고 10,000달란트였습니다. 10,000달란트는 하나님의 무한한 속죄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것을 당시 사람들의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의 금액으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 금액은 한도가 있는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머리와 가슴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상상조차 불가능한 액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숫자를 몇 가지 세실 수 있습니까? 고작해야 우리는 100만, 1000만, 억, 조? 우리 한국 돈의 최고의 단위가 무엇입니까? 혹시 경이라는 걸 들어보셨는지요? 지금 여기서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한국 돈으로 하면 아마 글쎄요, 숫자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10,000달란트로 하나님께서 절망의 상태에서 죄인을 풀어주시는 은혜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10,000달란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주신 그 속죄의 능력과 크기를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일은 그저 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무한하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가 벌을 받지 않는 죄는 없고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로마서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10,000달란트의 탕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고 갚을 수 없는 무한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 마음대로 어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이 은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10,000달란트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10,000달란트는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스린 죄인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신하의 절망적인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죄인의 절망적인 상태를 설명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했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절망적인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이 복음의 은혜를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로마서 12장에 가면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지를 말하기 위하여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의 이야기는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 그 은혜가 역사하는 삶이 얼마나 영예스러운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제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리고 성경이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우리는 사순절을 맞게 됩니다. 이 기간에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000달란트의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방법은 오직 은혜입니다. 아무리 더럽고 추한 죄라 할지라도 10,000달란트의 은혜가 바꾸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은혜는 일평생을 두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성화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인생 전체의 힘이요 밑거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자기가 받은 은혜의 영광과 크기를 점점 더 알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무한한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점점 더 깨달아가기를,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그들 안에 충만해지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우리가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10,000달란트의 은혜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100데나리온의 은혜가 아니고 10,000달란트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 은혜의 깨달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우리를 자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또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점점 더 아는 것이 은혜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은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 모든 곳에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는 온갖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을 다 덮고도 남는 은혜, 바로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형제에게 하는 용서는 그저 100데나리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죄의 용서와 은혜의 크기는 10,000달란트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용서는 이 비유에 나타난 수치로 표현하자면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형제의 100데나리온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을 반복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은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단 한 번이라도 용서할 수 없는 본성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갈 때 우리는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기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기도했던 바로 그 일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10,000달란트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용서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면 교회의 모든 관계는 이 용서라고 하는, 용납이라고 하는 10,000달란트의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평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10,000달란트의 은혜와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욱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설명될 수 있도록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그 10,000달란트를 기억하시고 10,000달란트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며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안아주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